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아마 그 배경을 잘 모르시면 이거 뭐 왜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시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 주에 연이어지는 그 16장 하반부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배경이 되겠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그 읽은 봉독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친아들은 아니었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이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상당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이 분리시킬 수 없는 자기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렇게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이고,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그 성도들의 권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 사역에 동참시키고 함께 데려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디모데의 그 어떤 그 집안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그 불필요한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무마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그를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기 많은 그 사역에 동참시키고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쳐서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 디모데의 사역이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매번 그 첫 어두에 이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장 19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귀중한 그런 존재였고 믿음의 동역자요, 정말 그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골로새서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게 되면 맨 편지 첫 부분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첫 부분에 얼마나 그 따뜻한 자기의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3절부터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난 후에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그 디모데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과도 아주 깊은 그 유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그 자라왔던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듣고 아마 알게 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그런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오늘 본문 그 하반부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과 또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떤 약점을 안고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라. 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디모데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굉장히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의 어떤 그 자라온 배경, 아버지가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 헬란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굉장히 어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쨌든지 간에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부담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이 소심함과 적극적이지 못함과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자라왔는지 너의 그 상황과 너의 그 환경과 너의 그 성품과 너가 이 예수 믿게 된 그런 배경과 내가 이것을 잘 아는데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불 붙여서 막 타오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소심함 속에서 무능력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래서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약점이 많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두려움과 염려, 이 소심함, 적극적이지 못함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괴롭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설득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해봤는데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글쎄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를 조금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서 쏟아지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공격, 질문 공세 이런 것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비웃음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뭐 이 핵심 주제 연구반 이런 거 공부하면서 또 기타 여러 그 상황 속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의 문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러면서 점점 그 소극적이 되고 그러다가 관심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전혀 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처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그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디모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두려움과 또 염려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는 그런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어떤 그 흠을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그 영을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염려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이거 뭐 내가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작도 못할 것 같고 설명도 잘 못할 것 같고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요, 저희 그 사무실에 10명 정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입 사원으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 이 잦은 보잘것없는 그런 일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 제가 딱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이 경력이 오래 있는 어떤 한 여성 직원 한 분께서 자기가 그날 출근하면서 기차에서 당한 일을 사람들에게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셨냐면, 내가 지금 기차에서 출근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더라.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내게 말을 걸어오더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보려고 하더라. 이 정신 나간 이 여자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막 얘기를 내뱉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4-5명의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개념이 없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정말 이 시도 때도 못 가린다고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이 붙는 것을 제가 들어가면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거기 뭐 뛰어들어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직장에 가서 그런 상황을 딱 닥치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딱 감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용기가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곤란스러울까 이런 염려가 한 순식간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내 자리로 가서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됐는지요. 지금도 그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제가 비겁했었는지, 얼마나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안타까워요. 제가 가끔 그 직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왜 거기에서 내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그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 나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믿게 되면 이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해결돼서 내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그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리하셨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때가 이르기 이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또 언제 내가 어떻게 작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또 그런 그 삶을 이미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혹은 내가 이거 예수 믿을까 말 것인가 이런 거 염려하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겠습니다만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고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눈물로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각오가 있으신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사역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처한 이런 그 상황이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손을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또는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내가 내 삶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그냥 나태하게 그냥 오늘도 또 하루 지나 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그런 비장한 각오와 헌신의 준비가 지금 되어 계시는 것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귀한 물건을 이렇게 전수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값 나가는, 쉽게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것을 누구에게 이걸 잘 보관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면은요,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아주 값 나가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집에 이제 값 나가는 물건이 있으니까 약간 스캔들이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뭐 타계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에 아주 그 유명하셨던 명성이 자자하셨던 서예가 한 분께서 쓰신 그 액자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훌륭한 서예가 하시는 분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팔면 상당히 값이 나가지 않을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걸 팔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그 벽에다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게 참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값나가고 중요한 것이라도 사실 그것과 제 자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값나가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엇도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 여러분 가지고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사업, 타고 다니시는 차,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 모든 것들을 무엇과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괘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해서 너희들을 내 자리로 나오게 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정말 답답하구나 이렇게 한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불붙도록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무관심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앉아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수해 준 그 아름다운 것,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간수하고 이것을 잘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서전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여기 그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쓰러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저 주일날 몸을 일으켜서 교회에 오셔서 이 주일 아침 모임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의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사에 우리가 불을 지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거기에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함과 무관심 속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